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전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스승의 날이라서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분홍빛 튤립이 가득 들어있는 꽃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카톡을 통해 사진으로 받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감동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요. 한번 들으시면서 누굴까 맞춰보세요. 목사님 건강하시지요? 스승의 날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나 여러 상황에 따라 문자로 드립니다. 티벳에서 목사님을 처음 뵙고 학부 신입생 때 모교인 수원교회를 간 때가 벌써 6년 전이라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수원교회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아니고요. 정지원 목사님. 신천교회 간 우리나라 아마도 가장 젊은 목사 안수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지원 목사님 문자였고요. 저녁에 또 바로 권영환 선교사님이 태국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샬롬, 사랑하는 목사님께 스승의 날에 인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열정적인 가르침과 사역자로서 큰 사랑으로 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였어요. 오전과 오후와 저녁에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서 사실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제가 이런 감사 인사를 받을 만한 스승인가 생각해 볼 때 부끄러웠던 거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저는 마음의 스승님들께 감사 인사조차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분명한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함이 죄송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요. 비록 스승의 날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지도 않고 있다면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장 떠오르는 감사가 없을지라도 깊이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셨던,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좀 밤중이었고요. 오늘 1부, 2부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찔려가지고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마음으로 스승으로 생각하시는 분한테 꽃 선물 하나 보내드렸어요. 카톡이 아니고 진짜 꽃으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도 혹시 뒤늦은 시간이지만 그런 마음이 감동이 오신다면 또 여러분 마음에 스승으로 삼고 있는 분들 다 챙기기는 어려우실지라도 한 분만이라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 스승의 주일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앞부분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 오늘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고사성어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푸른 물감은 쪽에서 나왔다. 쪽에서 나온 푸른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인데요. 이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상황일 때 청출어람이로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순자의 권학 편에 나오는 말인데, 푸른색은 쪽에서 취한 것이지만 쪽보다 푸르다라고 해석되는 청취지어람, 이청어람이라는 말에서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것이 다시 청출어람이라고 줄어들어서 고사성어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 경우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그만큼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가 많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성경에서도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가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지만 엘리야보다 뛰어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던 대로 엘리사에게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모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도 모세의 가르침에 훌륭한 인물로 성장한 사례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린이 주일에 살펴봤듯이 훌륭한 인물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훌륭한 인물의 뒤를 잇는 뛰어난 제자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든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어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도움을 주었던 그 선생님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영향력을 주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 영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되죠. 마음으로 바라기만 해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소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승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기본기를 든든히 하고 그 이후 더욱 정진하여 스승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결국 청출어람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가르쳤던 스승보다 뛰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서가신 선배님들보다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해 주신 부모님들보다도 더욱 믿음이 성숙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뛰어넘어 더욱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청출어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청출어람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스승은 한계가 있어서 따르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진정으로 온전한 자가 되려면 온전한 스승을 모셔야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온전한 스승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으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99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노래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원수보다도 뛰어나고 스승보다도 뛰어나고 또 노인보다도 뛰어나다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 그 119편 98, 99, 100 그 가운데 99절에 바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노래한단 말이에요. 스승보다 나을 수 있는 청출어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이 주의 증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면 청출어람, 스승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스승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바로 성경이 그 일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그 일을 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스승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온전한 자가 되어 모든 스승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조명해 주시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지혜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으로 모실 성령님은 모든 것에 통달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우리 성령님이 통달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할 때 깊은 것은요, 이 기록되어 있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보다 더 깊은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도 뛰어난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실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저기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기도원, 천주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예수원이 있는데, 예수원을 세우고 많은 후학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대천덕 신부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천덕이고 본인들의 표현으로 하면 토레이가 되는데요,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아레이 토레이 1세, 이 대천덕 신부님은 아레이 토레이 3세라고 부르는데, 이 1세 아레이 토레이 신부님이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강력한 부흥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원동력이 되셨던 분이신데요, 그 아레이 토레이 신부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책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 7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단계를 7가지 단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목사님 그건 우리 다 통과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기본적으로 통과한 겁니다. 근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입문이에요. 관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조차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는 없는 거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일어나셔서 일하셨던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시작이다. 여러분 1단계는 넘어서셨죠? 네, 1단계 아직 통과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세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을 스승님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통과하셨어요. 두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죄를 단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나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부터 단절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이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이 죄로부터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 그게 두 번째 단계. 아마 여기 이 단계도 여러분 무난하게 넘어섰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에서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죄를, 불신함과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고 완전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3단계예요. 이 3단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넘어섰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죄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결단했더라도 그 결단이 작심삼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왕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영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믿기로 마음에 결심이 되시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이거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하는 것, 이게 형식인 거예요. 형식. 물론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할 때 진실하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형식은 있지만 진실한 마음의 고백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확실하게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비유로 보면, 왕이 내리는 사약을 먹으면 죽는데도 뭐라고 하면서 먹고 죽어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절하고 그리고 마시고 죽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면 죽을 수 있지만, 죽을지라도 그 뜻대로 살고자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난 3단계에서 멈췄나 봐. 물론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님으로 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임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이다 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강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열망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7주간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살펴봤던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방언을 통해서도, 지난 금요일 날 작은 불꽃 모임에서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비롯하여 오늘날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든 분들은요, 다
강력한 갈망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타오르는 태양이 내리쬐는 그 사막을 하루 온종일 걸어가며 내 몸에 물 한 방울 없는 그때에 타는 듯한 갈증 가운데 물을 요구하는 그런 갈망,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마음에 주님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그러듯이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던 분들은요, 그 경험했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더 깊이, 더 풍성히, 더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스승들보다도 뛰어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강렬한 열망이 있는 분들은요, 6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속에 이 불타오르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한다는 거죠.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500여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열흘 동안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자 2장에 넘어오면서 오순절날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120명의 제자들 위에 나타나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단계가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 하라고 그랬죠?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신실함으로 구하였으면 약속하신 대로 받은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해야 된다.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흔들려서 충만했던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단이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토레이 신부님이 제시한 이 방법, 이미 많은 분들이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검증된 방법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이 1단계부터 1단계 끝나면 2단계 가고 2단계 끝나면 3단계, 이거는 아니에요. 이 7단계가 압축돼서 한 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이 7단계 중에서 어느 부분에 딱 막혀버린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 단계를 뛰어넘도록,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더 전진해 나가도록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차례로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7단계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의 통찰력을 가지고 또 연구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스승들보다 더 뛰어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성령님 스승 되어 주심으로 나의 인생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스승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도움을 주었던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온 인생에 도움을 주셨던 부모님보다, 선배님들보다, 스승님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더 발전시키며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스승을 모셔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온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까지 통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검증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방법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시어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의 어떠한 스승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더러운 것을 심어내려고 하는 어둠의 원수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약한 영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여,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좀 빠른 곡이라서 좀